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8회 성령. 성령은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나요? 성령에 관한 앞선 영상에서 성령의 역할은 성도에게 죄에 관해, 의에 관해, 심판에 관해 기억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에 관한 내용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즉 그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징계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로 갚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한 오류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오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능력과 재주, 행위와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거저, 무료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 능력과 재주, 행위와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거저, 무료로,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사후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반응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는 것도 결국은 은혜가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유대교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들의 하나님만 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의 하나님만 되실 뿐입니다. 즉 유대교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세상에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이 더욱 증대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대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초한 하나님의 애, 즉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장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 상과 복으로 혹은 저주와 징계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 정작 죄와는 무관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헌신적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벌의 원리가 아니라,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유대교의 주장과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됩니다. 유대교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를 써야만 하는 세상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이 사람 자체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 혹은 부모 혹은 조상의 죄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질병을 얻거나 버림을 받는 것이기에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애나 질병이나 버림 같은 저주와 징계를 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한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혹시 어떤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는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고 지금 못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저주와 더 큰 징계라는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늘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수고하는 삶, 늘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배는 불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부와 명예는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어 갔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세상 임금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죄,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았음이라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와서 이 세상의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는 유대교의 주장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죄이고 그 죄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됩니다. 유대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심판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가 어떤 내용인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사랑과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오직 죄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식, 즉 유대교의 방식, 더 심하게 말하면 죄의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의 대상도 죄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 당사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은 은혜이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은 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교회입니까? 유대교 교회입니까? 유대교 교회입니다. 겉은 분명히 기독교 교회인데 안은 유대교 회당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를 바로 잡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성도와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회당이 되어 있고 오늘날 목사는 유대교 랍비가 되어 있고 오늘날 성도는 유대교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선사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